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찬미 둘째 찬미를 부르면서 생각나는 청년이 신영광 청년이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영광 청년이 지금 말씀의 향기 특별히 주요 복음 신조어들을 가지고 청년들에게도 가르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은 이제 11월 3일에 또 천명 선교사 또 시험을 또 보러 갑니다. 이제 천명 선교사로서 갈 것이라고 믿는데요. 이제 가면은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고 거기서 힘있게 전하는 우리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성경절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력 뽑은 기별 영감의 글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기만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이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질문을 하기를, 우리가 믿는 까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용을 알고 해야 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그것을 했다가는, 여러분, 의사가 의술을 하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남을 고친다면 어떨까요? 거기 가겠습니까? 재림연수원 갔더니 그때 안수 목사 그거에 제가 기억나는 그 한마디가, 목회는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 고심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어디까지 고심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내용을 정말 깊이 알면서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목회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감의 글에는요, 성경을 펴고 한 절 한 절 뭐하라고 말합니까? 면밀하게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왜 그 영생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해야 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통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뭘 알아야 됩니까?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사도의 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완전한 어떤 교리적 철저한 어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데살로니가인들이 구주가 오는 때에 관해 뭐 당하지 않게 해요? 기만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는 거죠, 그죠? 속지 않게 해줄 그런 예언적 지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고자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적 지식에 대해서 계속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철저한 연대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구주가 오는 때에 기만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7절 시작.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어렵죠? 저도 몇 번을 다시 읽고 다른 번역으로 읽고 주석으로 다시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아주 강력한 그리고 참람된 책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기서 6절이 말하는 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 전전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부의 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누워라 뭐하라 말합니까? 하나님이라. 신성 모독을 합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연이어서 지금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말로 대적합니다.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감의 글은 이야기해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법왕권의 확립을 초래할 큰 배도를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불법한 자라고 칭호를 붙이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또 불법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언의 대상은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잡은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러한 분명한 실체에 대해서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기만하는 그 존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6절에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불법의 사람의 때는 영감의 글에는 그가 활동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의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법왕권이 자라날 길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 사단의 전략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죠? 몰래 처음엔 들어왔다가 점점 스며들죠. 각시의 대쟁투를 보면 처음에는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공공연하게 점점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기 힘드니까 그죠? 우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막 하죠. 가인과 아벨도 보면은 뭐 합니까? 이 예배의 대상, 그 예배의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뭐 합니까? 그럴싸하게 바뀌어지죠. 참람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의 관습이 드러나지 않게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침투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쇼츠가 요즘은 이렇게 쇼츠 라이브 해가지고 교회의 예배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이 이제 제가 그걸 자꾸 눌러가지고 그게 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예배 소규모 예배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야 이게 교회 예배인지 그냥 여기서 목사님하고 막 찬미 부르는데 앞에서 막 무슨 전국 노래자랑처럼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정말 예배인가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의 어떤 관습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명준 장로님이 만드신 그런 도표인데요.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초기 교회에는 사도교회가 아주 순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법안권의 권세가 점점점 발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점점점 없어지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신약시대의 이세벨들의 어떤 여러 일들을 통하여 시대가 점점 거듭될수록 순결함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점. 이제는 미국은 콘서트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나 그 콘서트가 끝난과 동시에 제가 어떤 얘기를 봤는데 젊은 남녀들이 행음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배가 뭐 다와야 됩니까? 말씀에. 그 예배 정말 그 참된 진리 다와야 하는 것이죠. 2003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등장하고 또 영화로도 나오게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는 400만 명 정도 영화를 보고 책은 수십만 부가 팔리면서 이 내용은 이제 역사와 종교적 어떤 미스테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자극하면서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책에 보면 이교도에서 나온 일요일 예배에 대해서 썬데이에 대해서 태양의 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교의 관습이 들어왔다는 것을 일반적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개신교와 카톨릭 이 연합해서 학자들이 연합해서요 공동 대응을 합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은 이게 이상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관심이 떨어졌죠.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 이 황제는 정치가였어요. 전략가였어요. 이교도하고 이게 그리스도교가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을 좀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교도의 관습들을 같이도 하면서 기독교하고 섞어버린 것이에요.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이 타락의 영향이 들어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 하였으나 실상은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승리자가 됐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영감의 글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 공동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400만 명 정도가 봐야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명명백백히 써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 교회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이판을 이게 지구 목회자 그런 여행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미신 성상인 줄 알았어요. 이게 보이기가 너무 이렇게 음산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천주교의
기도하는 터였습니다. 유만 추기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당, 분향, 봉헌물, 성수, 성일, 절기, 행진, 땅, 축복, 사제복장, 성상 등이 다 뭐의 기원입니까? 이교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발전 저서 중 타학자들이 75%의 이교적 기원을 천주교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점점 스며들어서 마지막에는 대놓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강림을 모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속아 넘어갈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뭐하게 될까요? 도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날 이런 일들을 몰랐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절을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었는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사단의 기만적인 전술을 우리가 지목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이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라고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여기 6절 7절에 보면 누가 막고 있는지를 말하진 않습니다. 수수께끼예요. 근데 흥미롭습니다. 그러한 가증한 그런 기만 자가 있지만은 그를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대비해서 설명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드러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옮길 때까지 그가 뭔가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게 하는 것, 억제하게 하는 것, 제지시키는 것. 영감의 글에 보면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정하고 허용한 환경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허실실 작전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틈이 있는 것처럼 허허 하면서 다 뭐 하시는 것이에요?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기만자가 점점점 세력을 확장시키고 몰래 점점점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누가 허락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유도 작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불법의 비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이미 예수께 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최상권을 나에게 주기만 하면, 그죠?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우리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견책하고 뭐 하셨어요? 쫓아버리셨어요. 사단은요, 예수님하고 타협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윈윈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쫓아냄을 당했어요. 졌어요. 이미 예수께서 그보다 힘이 세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자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들. 많은 또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몰래 왔다가 점점 스며들었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무효, 그냥 0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패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일부러 그 사단의 힘을 소모시키고 계셔요.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가 온전히 섰을 때에 최후의 일격으로 뭐 하시는 것이에요? 그를 패하실 것이에요. 이 배교 세력은 우리의 눈으로는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거대하겠지만은 그의 이 힘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사단이요,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없어져요. 미혹할 대상이 천년기 동안 없습니다.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속박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계시록 20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용을 잡게 됩니다. 그 용은 누구입니까?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1000년 동안 그를 결박합니다. 1000년 동안 그는 뭐합니까? 미혹할 것이 없어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웠지만은 대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감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지금 막고 계실까요? 막는 자이신 분인데 그냥 빨리빨리 그냥 다 열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장내 버리시면 참 좋으련만. 안교 교과에 보니까 좋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마지막 사건들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다. 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지배하는 힘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통제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방의 바람을 붙드는 것은 두려운 일들을 일시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적인 세력들은 도처의 파괴와 파멸을 퍼뜨리기 위한 사단의 노력을 나타낸다. 그 사방의 바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단의 노력과 두려운 일들을 예수께서 지금 천사들과 함께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막고 계셔요. 많은 천사가 원수의 계획을 저지하는 과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단의 유혹과 파괴와 파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은 세계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인치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사단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다. 이 복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 이 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계획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준 때에 다 하나님 손바닥에서 이제 놀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흉내내면서 말이죠. 그 장면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예.
사단의 불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그는 죽는 날입니다. 그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눈속임일 뿐이에요. 그의 세력은. 사울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을 여호와께서 떠났다는 성경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왜 떠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께서. 그 영이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부터 이제 완전 떨어져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존재이죠. 고의적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과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실체를 폭로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의 정신과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이다. 결국 그 이후에는 사단의 품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불의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모든 수많은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치는 사업이 마치게 되면 불순종했던 자녀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잔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건 그와 다른 것이. 그들 역시도 천국에 있고자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소멸될 것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그것이 사단의 불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를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당당히. 제가 걷기 대회 하기 전에 장례식장을 2개 갔다 왔어요. 하나는 잘못 들어간 장례식장이었고 하나는 잘 보고 알지는 못하는데 동정 앞에 목사님이시라 그래서 목사님 하여튼 그냥 기도나 해드리라고 들어갔죠. 근데 잘못 들어간 곳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들어갔구나 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아는 장로님이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1년 함께 있던 집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발인 예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울고, 그 관을 붙잡고 예배 중에 그 장로님 남편이 무릎을 꿇고 그냥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펑펑 우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렇게 슬픈 장면을 처음 봤어요. 또 생각지도 못하고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끝나고서도 자꾸 생각이 나요. 우울한 생각. 근데 그 말씀 중에 그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집사님께서 그 안식일, 돌아가시기 전 안식일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재림이 준비됐다고. 여러분, 우리의 내일일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 수많은 교인분들이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바로 전 안식일에 재림이 준비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배교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배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불신하는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있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주께서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저희 청년들과 지난 안식일에 나눈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전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봤다는 것이, 확신한다는 것이. 내가 재림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백을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고통 가운데 그랬어요. 시련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한다는 것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정말 듣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먼 일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보입니다만은 누군가에게는 눈으로 볼 정도로 분명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에.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미래를 위하여, 불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은혜의 날이 몇 날 남지 않았다. 우리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종말론이 뭐 이 세상에 지금 효과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고 불신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분명히 영감의 글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면밀히 한 절 한 절을 주의력 있게, 심도 있게 고심하면서 읽으며 우리가 매일매일 나는 재림이 준비됐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